오늘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있다 그랬죠. 절기가 장막절, 추수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부활절은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유월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절기가 돌아오면 적당하게 오늘 빨간 날이야? 아이고 오늘 어디로 놀러 가지? 외식은 어디 가서 하지? 우리는 벌써 그걸 생각해요. 노는 날로 딱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빨간 날이 노는 날이 절대 아니에요. 유월절, 장막절 이런 날이 돌아오면 돌아오기 전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얼마 동안 지키냐?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요. 근데 집에서 지키냐? 아니에요. 장막절 이런 게 되면 밖에서 지켜요. 천막을 쳐야 돼, 밖에다가. 일주일 동안 그거 지켜야 돼. 근데 또 일주일 지키면 우리 같이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조상들이 장막절 생활하던 걸 그대로 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밥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좋은 집 놔두고 화장시설 뭐 샤워시설 놔두고 천막에 가서 빵도 누룩이 들어간 빵 먹으면 안 돼. 누룩이라고 말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부풀어 오르게 해가지고 뭐 달콤하게 해가지고 뭐 맛있게 이렇게 부드럽게 먹는 빵이 아니고 일체 그런 거 안 넣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옛날에 먹었던 개떡 아시죠? 딱딱한 거 그냥 이게 갖고 바로 그냥 찐 거. 그거 맛있다고 그러시지만은요. 배고프시면 맛있었지 없어서 먹으니. 그런데 그런 떡을 먹어야 돼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먹는 것도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맛없는 빵 옛날 원시적인 거 조상들이 먹었던 그걸 먹어야 되고,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 애들이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자 오늘 장막절이다. 장막절이 뭔지 아냐 해갖고 시작해서 역사를 알아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을 꺾어버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백기를 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죽을 줄 알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쪼개가지고 우리 민족을 건너가겠다. 그래가지고 건너오고 나서 애국 군사들이 잡으러 왔다가 바닷속에 와서 물이 합해져가지고 다 죽고 다시 못 쫓아왔다. 뭐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냐?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라도 그냥 뼛속 깊이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뭐 잠깐 이야기를 해서 뭐 해치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생활을 하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갖다가 뼛속 깊이 가르쳐 놓으니까 빨간 날은 놀러 간 날이 아니고 역사를 배우는 날이요. 하나님 누군 줄을 아는 날이요. 그리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치고 사는 생활을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해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유월절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장막절이 되면 그렇게 하고 추수감사절 되면 하고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3.1절 그러면 빨간 날 어디로 가지? 이렇게 생각하죠. 8.15 해방 그러면 놀러 갈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 서름을 당하고 애국지사들을 목을 쳐버리고 다 뺏어가고 짓밟아가지고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를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원자탄 2개 터뜨려가지고 백기 들게 만들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그런 걸 실감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6.25가 뭔지 8.15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조선시대 무슨 사건으로 생각을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밖에 천막 치고 이렇게 실생활을, 광야 생활을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재현을 하면서 7일째가 되고 마지막 끝나는 날이 되면, 저녁이 되면 깜깜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깜깜해. 그러면 큰 횃불을 켜요. 이 횃불을 내 귀퉁이에다가 세워요. 그럼 막 이만한 불이 막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오르니까 밤에 깜깜한데 횃불이 네 군데 귀퉁이에다가 세워놓으니까 환해지는 거죠. 그러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일어나서 모여요. 횃불을 켜놓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사장, 뭐 선지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모든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뺑 둘러서가지고 춤을 춰요. 그때 춤추면서 하는 노래는 시편, 구약시대 시편이죠. 이 시편을 읊어요. 읊으면서 밤새도록, 춤도 그냥 난잡하고 그런 천박한 춤이 아니고 거룩한 춤을 추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끼신 분이시다고,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보호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라고, 이것을 뺑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데, 기퉁이에 횃불이 4개가 있으니까 대낮처럼 환하게, 요즘에 아주 전기불이 많으니까 환한 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만, 옛날에는 반딧불 돌아다닐 때는 횃불 하나 들면 막 동네가 다 비치잖아요. 그렇게 비춰놓고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거룩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의 이 빛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게 됐다 그 말이죠. 깜깜한데 빛이 있으니까 환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부흥회가 끝나면 그날 다 일어나서 춤췄어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그 기억나신지 몰라. 시간 가지고 끝나고 다 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고 좋아가지고 밤 깊어간 줄도 모르고요. 집에 언제 가지? 깜깜해서 어떻게 가냐? 그런 걱정도 없이 그냥 은혜 받아갖고 그냥 일어서서 찬송 불렀던 기억이 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부흥해도 그런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 없고, 예배를 마쳐도 별로 집에 가기 바쁘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감격해서 춤을 춥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보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시력이 있어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밤이고 낮이고 깜깜하면 어두워서 못 봐요.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시력이 다 좋은데 시력이 요즘에 많이 나빠졌어요. 한 50년 전만 해도 안경 낀 사람이 동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낀 사람이 더 작을 만큼 안경 낀 사람이 많아요. 초등학교생부터 안경 낀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오염이 되고, 또 이 영상 매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앞이 아파트가 막혀가지고 멀리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시력이 이렇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시골에 가서 저 멀리 들판을 쳐다보고 살면 공기 좋은 데서 영상 같은 거 TV고 인터넷 이런 거 안 하고 멀리 바라보고 어렸을 때부터 살면요, 시력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몽골 지방, 또 태국의 저 시골 지방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8.0이네. 8.0. 세상에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냐면 심리 밖에 담배불이 보이는 거, 심리 밖에가. 와, 그렇게 원래 우리 인생의 눈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염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 좋지요. 독수리 눈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독수리는 심리 밖에 쥐새끼를 보고 낚아채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쫙 하늘에서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고 내려와서 낚아가는 거예요. 와,
독수리들은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시력이 있어야 보고, 둘째는 빛이 있어야 봐요. 아무리 십정은 영이 될지라도 깜깜하면 다 소경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니까 눈만 좋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빛이 있어야 보는 빛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 말씀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그냥 뭐 빛이 돼. 어쩌고 등불처럼 환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전기가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켜갖고 전기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전기 봤습니까? 전기. 박전기 전사님, 박전기 봤어? 전기 못 봤잖아. 근데 전기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다 알아. 스위치가 나가버려. 전기 안 들어온다고. 깜깜해. 마이크 다수도, 뭐 전자올가 다수도, 좌우지간 뭐 에어컨 뭐 다수도비 다수도. 그러니까 전기는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은 전기가 너무 중요해. 왜? 전기가 안 들어오면 깜깜해지고 모든 전자 작품들 작동이 다 중지돼 버리고요. 마비가 돼 버려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작동이 정상이 되네.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삶도 다 전기가 들어가서 작동이 된 것처럼 정상적인 인생이 돼. 건강한 인생. 그런데 예수가 없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무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봐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옷 입는 것도 똑같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잠자는 것도 똑같고, 웃는 것도 똑같고, 우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과 예수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왜? 모든 작동이 중지된 사람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움직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가? 예수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눈이 밝아요. 육신의 눈이 밝다는 것도 밝겠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눈이 밝아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밝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만 봐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요거밖에 안 보여요. 요거. 눈에 보이는 거 요것만 봐요. 그런데 예수가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마음의 눈이 환해요. 마음의 눈으로 봐요. 사람을 봐도 얼굴만 본 게 아니고 마음을 봐요.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은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여기 있다 딱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지, 어떤 사람은 심판하는지, 어떤 사람 천국 가는지, 어떤 사람 지옥 가는지가 환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요거 있으면 있는 거고 이거 아니면 없다 그래. 종이 한 장만 덮어놓으면 없다 그래. 종이밖에 없다 그래. 이 속에 뭐가 있는데 몰라. 이게 바로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보는 세계나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빛이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빛. 예수가 들어오면 선이 뭔지 악이 뭔 줄을 알아요.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어느 것이 가치가 없는 건 줄을 알아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인 것만 많이 가지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옳은 것이 뭔지 그런 것이 뭔 줄을 알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 기준이 확실치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지옥에 갔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자는 생각했지요. 보이는 거, 먹을 거 많고 창고 크게 지어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오래 먹고 마실 거 쌓아놨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네. 아유, 그저 나는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 아브라함이면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전해가지고 불타는 데 오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가서 좀 전해주세요. 영적인 세계가 어두우니까 물질만 있고 돈만 많으면 복 있는 줄 알았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몰랐더라 그 말이죠.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이 땅에서 배 두들기고 큰 소리 치고 가졌다고 호령하는 사람, 그러다가 지옥 간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네가 인간이면 생각해봐.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죽음 밖에를 몰라요. 죽으면 끝난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빛으로 주님이 오신 사람,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어떤 사람들은 잔치한다고 있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 불러와. 민요 뭐 있잖아요.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저 해갑이다, 뭐 칠순이다, 뭐 그냥 아들 손자들까지 막 동원해 갖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노래 부대를 내려와 가지고 막 또 노름판이 벌어져. 막 그래가지고 막 아들 딸 잘 되고 막 자랑하고 이제 막 몇째 아들이 무엇이 됐고 뭐 몇째 아들이 사장이고 무엇이 어쩌고 막 어벌적에 좋아요. 그리고도 축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도 11조 할 줄도 모르고 감사한금 2만 원, 3만 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 잔치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 아낌없이 쓰면서도 감사한금 이게 어두운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 내가 잔치비를 아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잔치는 막 어벌지하고 큰 자랑에 우리 맷째가 아들이 무엇이고 우리 딸이 무엇이고 자랑을 한참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걸 보면 행편없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돈 쓸 줄도 모른다. 잔치를 위해서는 안 아깝고 하나님의 바친 건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 앞에 생색내는 거는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값지고 보람 있는 일에 의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이게 다 어두운 인생이에요. 어두운 인생. 우리가 갈 때 가져갈 거요? 전부 빈손 들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모아놓고 간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모아놓고 가거나 자식 주고 간 거는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눈 것만이 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세상의 것만 봤지 하나님 나라에서 보냔 말이죠. 예수가 없는 나라들도 어두워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즘에 많이 뜨지요. 인도에 가면은 소가 신이요. 소가. 그래가지고 소가 그냥 토실토실 살쪄갖고 돌아다녀. 근데 사람들은 삐쩍 말라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소는 소천직이야. 소천국이요. 그냥. 소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신이니까 뭐 신을 갖다 때릴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근데 이게 이게 짐승이잖아, 이게. 뭐 예의가 있어요. 뭐 질서가 있어요. 지멋대로 밟고 뭐 돌아다니지. 이걸 신으로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가치나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신령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이고 말보다는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섬기는 사람 수준도 짐승 이하가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래도 위대하죠. 근데 짐승 말보다는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섬긴 사람은 짐승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러니까 소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신고기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뭐 큰일 나지. 그 평생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소를 갖다 때릴 수도 없고 남의 밭에 와서 뜯어먹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뜯어 잡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뭐 쫓아내지도 못해.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했어요. 의장,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가 신인데 신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가 천지 돌아다니는데 사람은 배가 고프고 하니까 이 소를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살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칼로 배에다 대고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왜? 세상에 신을 수출한 데가 어딨냐, 신을.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도대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뭘 몰라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지구촌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없는 나라, 예수가 없는 심장, 예수가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사회 전부 다 어둡고 캄캄한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자빠져도 왜 자빠진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가 세워졌어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은 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옆에다 세워놓고 어디가 고장 났습니까? 뭐 어디 왜 안 갑니까?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본네트를 턱 여니까 명태 마른 거 딱 묶어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요? 이러니까 그거 뭐 사고 나지 말라고 그저 달고 다닙니다. 명태가 뭔 사고를 막아가지고 말이 되냐 말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밀어나니까 버젓던 신사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명태 북어대가리를 묶어갖고 뭔 사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 안 나와. 그것뿐입니까?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회사가 요새 이렇게 불경기가 잘 안 돌아간다고. 아이고 어려워서 고사 한번 지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회장이 자 며칠 날 토요일 날 어든지 주일 날 저 고사 지낼 테니까 과장 이상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심각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뭐 나오라는데 벌벌 떨고 또 감축하고 또 쫓아내면 안 되니까 그냥 예 하고 막 거기 집사도 나오고 거기 장로도 나오고 눈치 보느라고 이제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가가지고 고사 지내는데 고사상에 요렇게 생긴 돼지를 잘라다가 삶아놓고 입에다가 돈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꼽아놓고 일동 경례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돼지 머리도요 값이 다르더만. 난 그걸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돼지 머리를 삶아서 팔 때 이게 웃다가 죽어갖고 삶으면은 값이 높고 인상을 쓰고 삶은 것은 값이 낮다네. 똑같이도. 그걸 왜 그러냐니까 돼지 입이 막 쫙 벌어졌으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게 돼 있대. 그 미소를 짓는 돼지 머리야 이게 제대로 되지. 입이 다물어져갖고 이러고 죽은 거는 그거는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인데 그 머리대가리가 그 복을 못 주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게 뭐요? 이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대가 아니고 첨단을 걷는 과학 문명의 시대에 공부,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지게 지고 일할 때가 아니고 자동차 고르고 다니는 이 시대에 돼지 머리가 뭔 복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 생각을 해보면 알죠. 생각해보면. 그것뿐입니까? 얼마 전에 보름 지나갔지요. 달이 떠오르는데 달을 쳐다보면서 또 소원 들어달라고 함스트롱이 가보니까는 그게 흙이고 돌밖에 없더라 그러잖아요. 물 한 방울도 없고. 돌덩이가 뭔 복을 준다고 달을 보고 비냐 이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당산나무 밑에 가가지고 새끼줄 돌려놓고 촛불 켜놓고 손바닥이 닳도록 빈 것도 그거 뭐냔 말이에요. 뭐요 도대체가. 무식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오줌똥을 분별 못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돼지 머리를 삶았고 올려가지고 고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 그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물어봐요. 아는가?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요. 남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요. 그냥. 동네 앞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막 성인이 몇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수백 년 된 나무 이런 나무 있어요. 그 나무 밑에 가서 애기 뭐 나도 밀고 학교 합격 시켜달라고 빌고 농사 잘 되게 달라고 빌고 틈만 나면 빕니다. 그 나무가 복을 줍니까? 그 나무 속이 썩었더라고요. 왜 썩었을까요? 이 사람들아, 날 보고 복 달라는지 내가 말을 못하고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해서 속이 썩은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밝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받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안경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천국 있고 지옥이 다 보여요.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둔다.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 두 길을 두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하고 가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밝은 빛이 말씀으로 되어 있고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조명을 해주시는데도 깜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네? 그럼 교회 다닌 사람은 밝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 시험 때가 되면 애들 학교 가지, 교회 가지 마라.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뒤에 교회 가라. 집사가 그러면 그 집사는 소경이요. 복을 누가 주는데? 그리고 그게요. 하나님이 가르친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신명기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 길 가면서도 가르치고 이마에 써붙여갖고 가르치고 팔뚝에다 써붙이고 가르치고 누울 때든지 길 가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가르쳐라. 그러는데 부모가 안 배워. 성경 몰라. 깜깜해. 그러니 뭐 안 배운 사람이 무슨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깡통이. 그러니까는 막 야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아이고 대학교 들어가고 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오고. 그러면 대학교 들어갈 동안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 그 대학교 들어가면 잘 나온 사람 봤습니까? 지금도 잘 나와도 대학교 들어가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부터 대학교 들어가려고 안 나왔는데 대학 들어가고 룰루랄라 이제 합격했는데 뭐야 싶다고 나가요. 믿음이 다 바닥이 났는데 어떻게 나가요? 자식을 지옥불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심판받는 길로 몰아넣고 있어요. 누가? 집사님이. 얼마나 어두우면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집사님 오늘 오후에 헌신 예배인데 아이 말이지 지금 시험이 다가왔는데 헌신 예배가 뭐요? 전도사한테 그냥 확 그냥 말을 안 해주면 그냥 전도사가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해갖고 말도 못하고 이게 뭐요? 어두워지니까 자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어둠으로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빛이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삶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식물을 보면 창가에다가 화초를 갖다 키우면 햇볕 난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요. 햇볕 난 쪽으로 어찌 알았는지 말 못하고 눈도 없는 게 햇볕 난 쪽으로 식물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그쪽으로 발달해. 그늘진 쪽에는 잘 안 돼. 이게 뭘 말해줍니까? 말을 못하는 식물도 방향을 알아. 어느 쪽에 빛이 있는지를 알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면 인생의 방향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몰라. 동서남북을 몰라. 그 예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똑부러지게 방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원이 없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왕이 우상 앞에 절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사자굴 속에 잡아 있고 불 속에 잡아 연다.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불 속에다가 던진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과 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희미하게 교회를 수십 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방향이 정확하지를 못해요.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를 몰라주고 그렇게 방향을 못 잡는 사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빛은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빛에 가까이 있으면 진실이 밝혀져요.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이 뭔 줄을 알아요. 근데 빛과 멀어지면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요, 이제 이장을 하게 됐대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오래 이제 무덤을 해놨는데 그 무덤을 이제 뼈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이장을 하러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뭐 이장을 해도 또 목사님 부르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참말로 갈 때가 맞는데 이거 뭐 이장한 데까지 가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산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가정 그 이장한 거 목사 안 가도 될 일을 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거절을 못 해갖고 이제 가요. 그래 이제 가면 이제 땅을 다 파가지고 이제 뼈를 이렇게 하는데 뼈가 새카만 거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새카마니까 이게 보니까 새카만 게 뭐냐면 벌레가 이름 모를 벌레가 새카맣게 뼈를 넣고 있으니까 새카맣게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 벌레가 붙었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삽 같은 걸로 이제 긁어낸 거예요. 긁어내도 안 돼. 뭐 한두 마리가 뭐 붙어 있어야 말이지, 뭐 끄집이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데, 긁어낸다고 뭐, 알았어 하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찐득이처럼 붙어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타깝죠. 부모의 뼈다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긁어내고 앉았으니까 막 털고 앉았으니까 막 두드리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또 그 보기에 민망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러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구름이 싹 스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게 된 거예요. 햇볕이 들어오니까 벌레들이 날살이라고 전부 다 그냥 혼비백산에 다 났고 한 마리도 없어져 버려서 어디서 그렇게 벌레가 있었는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거짓말처럼. 여러분, 빛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나무가 빛을 비춰주면 잘 자라요. 그러나 뿌리가 뒤집어지면 비칠수록 말라져 죽어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도적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도둑질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비춰줘야 돼. 그래서 내 어두운 것을 드러내야 돼. 근데 범죄한 죄인은 빛을 싫어해요. 왜? 감추고 싶으니까.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한번 거리를 가보세요. 어둠 속에서 무슨 옳고 그런 일을 하는지 어둠 속에서는 다 범죄와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밝은 빛에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자신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감추고 싶으면
여러분 TV를 보다가 죄인들 잡아가고 볼 때 모자도 푹 쓰고 마스크도 쓰고 막 이래갖고 얼굴을 막 다 가리죠. 그거 왜 가려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금메달 딸 때는 가립니까? 안 가리지요. 보란 듯이 그냥 안 봐줘서 탈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부터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을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못 본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한 걸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합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삶이 밝아집니다. 가정이 밝아집니다. 사회가 밝아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어두운 나라 가면 미신에 깜깜한 데서 미신 섬기다가 정신을 못 차려요. 벌레처럼 짐승처럼 살아요. 우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요.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밝아요. 생각이 밝아요. 문화가 밝아요. 행동이 밝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알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알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복 받는 길을 알아요. 자자손손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짧은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뭔 줄을 확실히 알아요. 돈을 쓸 줄도 알아요. 시간을 쓸 줄도 알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도 생각도 삶이 밝아지니까 사회가 밝아지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날에는 막 무당들에다 맨날 밤마다 구슬하고 그저 감기만 들어도 가서 구슬하고 빌고 앉아있고 무식하고 깜깜하고 깡막혔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후부터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이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세상에.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비고 하면 아이고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불쌍하죠.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마음도 밝고 영혼도 밝고 가정도 밝고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관이 서 있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지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어떻게 하면 후회한 길인지 어떻게 하면 참된 길인지를 환하게 아는 거죠. 예수 있는 사람, 정기 들어온 사람 다 작동이 정상이 되고 밝아지고, 예수 없는 사람, 전기불 나간 사람 깜깜하게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 심판받는 사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